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수리아 있는 안디옥 교회는 신약 교회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선교를 공적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진행해 왔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 조직화된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 심우하면서 한 명도 아니고 거의 12명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 모교를 사용하지 않고 이 수리아와 북방에 있는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교의 장을 새롭게 여십니다.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가는 거고 교회 시대 가운데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구별해 세워 파송하는 역사적인 교회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잘 본받아야 되겠고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크게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이게 본문에 나타나 있죠. 1절 말씀에 선지자들, 소위 교사들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이제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선지자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어떤 직분들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초대교회에 있는 이 사람의 선지자라는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계승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오늘 처음에는 목회를 한다거나 목양을 한다거나 교사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우리 창대교회도 200명의 교사를 또 200명 평신도 사역자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을 이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 또 시몬, 루기오, 마나인, 그리고 사울.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고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이 당회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기에 보유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유한다는 것은 참 귀중합니다.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인재를 양육하고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배출되고 또 외부로부터 인재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인재가 잘 정착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전략과 정책입니다. 좋은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또 좋은 전략과 정책을 잘 유지하면서 후원할 수 있는 이 경제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과 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면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고, 돈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또 돈이 있고 사람인데 정책이 없고, 정책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정책 꿈은 깨끗하면 계획은 거창한데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이 없고, 이러면 하나님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정책과 전략 그리고 재정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어내죠. 사람이 있으면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전략과 정책이 좋아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초대교회면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는 이 사람을 지금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요. 선교 사역에 파송되어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소중히 하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있는 청년들, 바로 이 사람들을 키우는 거죠. 네? 이게 귀한 교회,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창대교회에 미래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런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인물이 없으면 외부에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게 될 때 다 정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같은 형제의식을 갖고 같이 했던 일들을 나눔을 갖고 좋은 기득권들을 나눔을 갖고 특권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수용성, 열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인재를 배출할 뿐만 아니고 인재를 양육하고 인재를 배양할 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는 인재들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는 믿음의 성숙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쓰실만 하죠.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는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배양하고 사람을 키우고 그래요. 어떤 데서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곳이 있고 정말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인데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가게 되면 거기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소외당하고 저리 소외당해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창대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장점들을 잘 보면서 그 장점들을 잘 키우고 도와주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다양성이라서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이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가 논쟁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양성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연합되고 큰 힘들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손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귀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머리 역할을 하고 오장육부의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분명히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면서 연합해서 몸이라는 생동감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이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죠. 위 따로 분리돼 버리고 눈 따로 빼버리고 귀 따로 빼버리면 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과 힘들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를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비록 5사람이 알지만 대표적인 단수예요. 5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인 이 사람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나바가 나와요. 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으로 있는데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곳에 거기서 성장하고 자랐어요.
뭐 우리 교회를 치자면은 김일엽 같은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교인이 되게 되면 바로 그런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피는 한국인인데 2살 때부터 미국이나 카나다에 자라서 미국의 문화권과 카나다는 2, 3세 아이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바나바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에 소개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과 굉장히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니게르,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게 있죠? 니게르, 니그로의 흑인입니다. 검은 색깔의 피부예요.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에 아프리카 흑인이 등록하셔가지고 어느 날 당회원이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가능한 교회였어요. 그것이 수용될 수 있는 교회, 피부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와 있고 어떻게 이 지도부 속에 들어와 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으면서 거기서 교회 가운데 지도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루리에가 있어요.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은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 수리아로 되고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북쪽인 수리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몽골에 와서 살게 됐는지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있어요.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얘기는 뭐냐, 황태자와 같이 젖을 같이 먹고 컸다는 뜻이에요. 황태자와 함께 똑같은 젖을 먹고 키웠던, 커졌던 사람이에요. 황태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왕족이에요. 이 왕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왕족이 여기 당회원의 한 사람으로 영적 지도력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구약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자 랍비예요. 다소에서 자라면서 그다음 헬라의 모든 철학들을 섭렵하는 아주 학자 중에 학자예요. 이 사람이 또 당회원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루기오 같은 사람 그리고 시몬 같은 사람은 이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 내지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고 다양한 직업의 종류의 사람들이, 사회 신분의 종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데도 이질감을 갖고 서로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마나인이 나섰을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이 소위 방어하고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울이 나섰을 거예요. 농촌 일들이나 교인들의 다양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다면 바로 여기에 루기와 같은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나섰을 거예요. 뭐 다 역할들이 달라요. 여러분, 서로 다름은 차별화해서는 안 돼요. 사회 신분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되고, 많고 적기 때문에 차별되고, 힘이 있고 없기 때문에 차별되고, 능력이 있고 없기 때문에 차별되고, 집안이 좋고 나쁘기 때문에 차별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다름들이 차별화되어서 서로 이질감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의 지도부들이 굉장히 성숙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온 교우들도 그 모습을 받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일을 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선교사적인 인물도 맡기시고 그 인물을 파송할 수 있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네, 각자 다른 위치, 다른 신분,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주님을 섬겼다고. 이전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각자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섬긴다는 얘기는 공적인 내용입니다. 섬긴다는 이 동사가 국가의 일을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는 공적인 일을 위해서 개인의 자비를 들여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운데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금을 독립자금을 계속 보내주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공동체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내가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족하게 되면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 일을 하게 될 때 여기 섬기다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일이 쓰여지게 될 때 구약 성경에는 레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레위인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돌보고 예배의 집기들을 만들고 예배 집기들을 배치하면서 성도들의 자리를 배치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게 될 때 바로 이게 섬긴다라는 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참 귀한 동사죠. 누가는 학자니까 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지금 의미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른 신분 지위와 다른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헌신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헌신하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사회에 조그만 사람을 리드하게 될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대신 헌신하지 않으려고 빠지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소위 이걸 뺀질뺀질하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을 안 마주치면 날 시킬 것만 같아. 시키면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난 또 끌려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안 마주쳐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제발 나 찍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이미 일하기도 전에 이미 헌신이 준비되어 있어. 헌신이 작정되어 있어. 아마 아이돌 팀들이 와가지고 행사를 하기 전에 이미 아이돌들이 어느 모든 행사장에 있는 청중들이 이미 만세를 부르도록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노래 부르고 춤추기도 전에 이미 함성 지르면서 준비되어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은혜 받을 사람은 진행 중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준비가 이미 끝난 거야. 예, 이미 은혜 받기로 이미 끝난 마음 준비가 가장 기대와 소망을 이루고 오는 거죠. 마치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헌신이 이미 작정되어 있고 주를 섬겼고 헌신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금식 기도가 뭡니까? 죽기로 작정한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종종 쓰는 수법 아니겠어요? 엄마를 가장 위협하면서 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밥 굶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이거 배우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오늘 여기 많이 참석했어요. 그 엄마가 밥 먹이려고 그렇게 키우고 양육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장 두렵게 떨치는 걸 밥 안 먹어주는 거지. 엄마 장난감 안 써주면 나 안 먹을 거야. 나 안 먹을 거야. 한 3, 4일만 버티면 이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봉사시켜달라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나 안 시켜주면 나 죽습니다. 밥 안 먹고 있으니. 할 수 일 시켜야지. 그래. 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도록 하라고. 열심히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세계 선교의 장을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다 헌신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쓰십니다. 주를 섬기는 공동체, 헌신이 다짐되는 공동체, 주께서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공동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공동체, 또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도 주여 이 지상세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걸 읽으신 거지. 그러니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 마더 철치가 있지만 그래 안디옥 교회 너희들이 세계장을 열도록 해 라고 맡겨주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교회였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고 그다음에 3절은 곧바로 가면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생각해서는 멋진 교회예요. 저는 지금 총회 일도 하고 노예 일도 하고 우리 당회나 교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연합적인 운동 가운데 한국교단 앞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며 메시지를 주시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근데 더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듣고 따라 하시는 거야.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항변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맡기시고 일하신다 그래가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명이 빠져나가야 되잖아. 목사로서 우리 좋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게 될 때 참 기쁘면서도 우리는 어떡하지? 이럴 때가 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사울 말이죠. 바나바라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인적 차원에서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쓰시면 그래 주님 뜻에 따르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토를 안 달아요. 아니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에 이름 남는 이 중요한 일에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만화인이 등장할 수 있어요. 루교가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입니까? 시몬에 나도 있습니다. 루교에 나도 있습니다. 나도 헌신되고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세요.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싸움 되는 거죠.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함구하면서 일이 주님의 일인 줄 알고 가만히 가고 있다고. 오히려 내가 가야 되네, 네가 가야 되네, 내가 해야 되네, 네가 해야 되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사실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음속에 간직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시작한다. 또 기도해요. 시작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듣고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도 기도를 듣고 일을 또 진행하고 그래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교우들이 잠잠해 주셔서. 아니, 동천교회 있고, 신혼예담교회 있고, 대천교회 돈 많은 교회 많은데 왜 하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후원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돈 많은 교회도 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향력도 있고 힘 있는 교회도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짐을 맡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창대교회는 없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 모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보내는 게 사람 하나씩 보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에요. 선교사 한 명 제대로 보내려면 말이죠. 한 달 생활비 250, 300이 들어요. 자녀까지 있으면 말이죠. 네?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냥 보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게 될 때 전략과 정책뿐만 아니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맡기시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지도부가 기도합니다. 교우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뜻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파송에 보내는 거죠. 이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선교합니다. 최초의 선교는 선교 단체가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또 헌신했습니다. 또 공적으로 자신들을 헌신하기로 즐거워했어요. 인물들을 보유하고 있고 인물들을 잘 배양하고 양육하고 인물들이 잘 청취하고 머물 수 있는 사랑의 풍토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될 때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지도부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순종할 줄 아는 공동체로 차림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교 사명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거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고 세계 선교사를 최초로 보는 교회의 명예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유하고 또 우리가 그런 소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헌신된 사람이 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또 공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쓸모없는 저희들을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라는 믿음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귀한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주여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창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고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하고 봉사를 결정하고 결심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음성에 기꺼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에 기독교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열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